2026년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의 말씀 받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한 해의 기회와 또한 놀라운 가능성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2066년 이렇게 또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서로에게 이렇게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2026년 말씀으로 잘 살아봅시다. 2026년 말씀으로 잘 살아봅시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리라 이런저런 많은 계획과 또한 결단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의 삶에 있어서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을 인도하는 핸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해 가시도록 말씀에 잘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달리 그 결을 달리해서 공관복음에 속하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신학적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고 또한 영적인 이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대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한 공관복음들에 비해서는 아주 분량이 긴 설교들도 많이 등장하고 상징적인 대화까지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성육신하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삶이 되는 한 해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를 말씀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오심이 우리는 기적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나는 말씀이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토록 낮고 낮은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부릅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계를 가진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의 머리로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신화나 전설에서 만나는 신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는 너 위에 군림하는 주인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이렇게 서열의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관심과 너희들이 내게 바치는 그런 물질들이 필요하다. 공양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그들의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따르는 그들의 관심과 그 공양과 바치는 것들이 그 신들의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말하는 뭔가 2%가 부족한 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봉사를 에너지원으로 삼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게 일어난 이와 같은 그 성육신의 역사를 이 기적을 내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땅 가운데 한계를 가진 이 땅에 오심 또한 놀라운 기적이지만 인간에게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안겨주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며 원수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성소의 그 성막이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찢어지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죄의 담벼락과 사막의 담벼락이 모두 찢어지고 무너졌음을,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죄 사함의 기적과 함께 세상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유능하고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 많은 잘남을 가지고 그 많은 유명세를 가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이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음을,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하늘에서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었던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되었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전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와 같은 성도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예담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을 기대하신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품고 이번 주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대화법과 말투에 있어서 또한 여러분에게 숨겨진 그 은밀한 습관 등에 있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내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얻어야 될 진리는 예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은 나의 참 주인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진리를 믿는 것과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큰 손해를 마주할 것이라는
놀라운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믿음을 예로 들어 본다면 정직하면 경쟁 사회에서 낙오할 것 같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아닌 것은 알지만 상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사탕발림의 말도 좀 하고 뇌물을 주어서 계약을 따내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장이 골프 치러 가자고 제안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할 주일일 줄 알지만 필드에 같이 나아가서 사장님 나이스라고도 좀 외쳐야만 그래야 내 사업이 번영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탈세나 편법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다른 기업과 달리 내가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또한 과장 광고하지 않고 정직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아서 그렇게 한다면 수익이 점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그릇된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본다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면 소외될 것 같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을 지금 그릇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합니다. 한국 문화 가운데 직장 문화는 회식 문화도 있고 그래서 술자리 문화가 보편적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군가를 험담하는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혹은 부정직한 일에 함께 가담하라는 그런 상사의 지시와 종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는 이렇게 유별나게 굴다가는 내 사회생활이 꼬여버리면 어떡하지? 혹은 왕따를 당해서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일이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있을 텐데 라는 그릇된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이런 영역도 있습니다. 주말에 이 거룩한 주일에 자기 개발이나 휴식 때 시간에 예배로 나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나 자신의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섬기는데 내 모든 에너지를 소모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챙기고 자기 개발에 바쁜 세상인데 이렇게 살면 내 인생 도태될 것 같다라고 믿으면서 뭐하지 않는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이 그릇된 믿음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제대로 망한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합리화하고 이런 그릇된 믿음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이 그릇된 믿음의 실체를 찬찬히 하나씩 뜯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어가 남을 텐데 그 주어가 어떤 주어가 발견되어집니까? 바로 나라는 주어가 발견되어집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마주하는 실패와 그 거짓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은 실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잘 내려와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 심지어는 나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 나의 주인, 그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의 이어를 행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고 마귀를 결국 그 마지막 날에 무정에 던져 넣으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섬겨야 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굳게 믿고 여러분 그분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말씀의 진리를 말씀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바라보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 되시기에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주인으로 앉아있는 나와 비교하면 비교조차도 불가능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인생을 살면 망할 것 같다라는 그 그릇된 믿음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걱정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금전적으로 손해가 났습니까? 예수 믿은 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깨어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순간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 너머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그는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하루아침에 재산이며 자녀이며 건강까지도 모두 잃어버린 욥이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그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다시 더해 주셨습니다. 재산을 더해 주셨습니다.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본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그는 무려 120년 동안에 걸쳐서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를 스쳐가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노망난, 저 미친, 저 정신 나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또 만들었습니다. 120년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간이 찼고 하늘과 깊음의 샘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인류는 죽었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조롱과 멸시에도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멸하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보기에는 패배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 흔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으로 사는 삶이 실패 같습니까? 그리고 경쟁에서 뒤처질 것 같습니까? 손해볼 것 같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내가 앉아있는 그 주인에서 얼른 내려와서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그 삶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성공을 보장하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성실함과 적절한 시간 투자에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120년처럼 세상의 속도와 다르게 걷는 여러분의 시간이
누군가에서부터 지쳐지는 그 도태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준비임을 믿고 여러분 주일에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평일에 살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맡아주실 수 있는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살면 망한다는 그 가짜 믿음을 여러분 박살내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될 진리는 성도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깨끗한 창문이어야 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그 신앙생활에 되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외치신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어떤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후회했고 회환의 삶이었음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단언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부채를 다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빚을 다 갚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적인 의미로는 짐승을 죽이는 희생의 제사는 이제 끝이 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언의 성취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신 승리의 선언이 바로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 말 속에는 너희는 구원을 위해서 뭔가 더 해야 할 것이 없다라는 선언이며 믿기만 하라는 강력한 믿음의 촉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굳게 믿으셔야 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선언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한 절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큰 일, 헬라어로는 메이조나 투톤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고요? 이것을 질적인 우월함, 곧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 신사도 운동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주창자들 또한 이와 같은 큰일의 개념을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들이 이 말씀을 엉뚱하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의 범위가 유대 땅이라는 지역의 그 한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전도자들이 전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명령에서 예외된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필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던 인생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이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향하여서 자기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자기가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내가 주인인 자리가 비어야만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죽어야 합니다. 잘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처럼 바울도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임에도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십자가 옆에서 매일매일 내려놓는 삶을 결단하고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단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크리스찬들에게도 쓰면 고통스럽게 혹은 두렵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기쁨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창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부인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비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우리가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창문의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더러운 옛 사람의 흔적이 불쑥 일어나서 창문에 얼룩이 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람들은 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요. 볼록 거울은 사람이 커져서 괴물처럼 보입니다. 오목 거울 역시 사람이 괴물처럼 보입니다. 본연 그대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성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볼 때 그런 예수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죽음과 그 비움의 단계를 거쳐서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사람은 더 이상 감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창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잘 죽은 사람은 누군가가 말과 행동으로 나를 찔러도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에 우리에게서 반사적으로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그때처럼 누군가가 나를 말로 행동으로 공격하면 반사적으로 욕하고 분노라는 악재를 쏟아냈던 그 삶을 이제는 멈출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히려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찔린 그 틈으로부터 내 안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성육신화 되어지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내 육신이 되어져 버리면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내 삶 속에 거하심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라고 내 삶의 변화로 여러분 실천하며 적용될 수 있음을 굳게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굉장히 멋진 카페 같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창문이 더러우면 밖에 풍광이 어떻게 보입니까? 더럽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깨끗하게 먼지 한 톨 없이 잘 깨끗하게 닦여져 있는 카페에 가서 그 바닷가를 보는 순간 우리는 탄성을 자내게 됩니다. 야, 아름답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깨끗한 창이어야만 우리가 누구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잘 드러나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을 통한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니,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많은들이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이며 욕망으로 가득 차고 교만으로 똘똘 뭉친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도 저럴 것 같아라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복음의 걸림돌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할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의 삶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는 편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끗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창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동료나 가족이 나의 약점을 건드리거나 무례한 말로 나를 찌르는 상황이 펼쳐졌을 때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똑같이 되받아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나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의 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 그분의 향기 가운데 평안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나를 찌른 그 틈으로 이제는 옛사람과 같은 그런 분노의 악취와 화의 악취와 욕설의 악취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향기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내가 죽여야 할 나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온전히 적용되어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보여줄 수 있는 깨끗한 창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저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죄악의 땅에 인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이며 기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믿고 따르기에 말씀이 삶이 되는 삶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자로 가는 지름길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잘 죽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예수께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지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굳세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의 120년의 인내, 여러분 도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준비였음을 믿기 바랍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창문이 되어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는 삶으로 많은 이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칭찬받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주하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낮아지심과 그 겸손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순간, 타협하고 싶은 그 모든 순간 믿음을 지키며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말씀이 삶이 되는 예담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교회의 길을 꿈꾸는 2026년의 말씀의 비전을 붙들고 말씀이 내 삶의 노래가 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교훈을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삶의 전도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일어난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진 놀라운 은혜의 은총임을 믿고 그 믿음 붙들고 늘 감사하는 삶으로 이제는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 열매 풍성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푸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